2023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힘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멘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또 생각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이 자주 쓰는 말이 마인드 컨트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팀에서는 팀의 어떤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항상 자신을 신뢰하고 또 다른 팀원들을 신뢰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해가 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멘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아멘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함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증언하실 때 에레미야는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28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 하다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멘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을 외쳤어요. 어떻게 보면 아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또 말씀과 찬양 그 현장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아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이라는 것은 예배의 현장,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 또 찬양의 현장에서만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아멘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이것이 온전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놓인 신앙의 과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 신앙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늘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멘은 기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멘의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멘은 4개의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멘의 4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쉬운 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분쟁과 또 자신들의 교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심히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며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것을 그들이 선교 사역을 펼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아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아멘 신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멘의 4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아멘은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일행에게 임한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이것이 넘치도록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고난을 즐깁니다. 고난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넘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 의해 돌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주인들이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통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획해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어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던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하면서 계획을 짰지만 그 계획이, 그 스케줄이 몇 번 바뀌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힘들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고난을 더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더 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넘친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도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자 온전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외칠 때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넓은 마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온전한 아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또 그 이상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의 손길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듯 우리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할 때, 우리가 위로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듣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가? 지금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헤아리면서 위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하는 척 하나 사실인지 진심인지 또 거짓인지 여러분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하지만 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해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멘을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아멘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아멘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이 아멘 소리가 교회에서 다 다르죠. 장로교회에는 참 점잖은 분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런데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가보면 아멘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순복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멘은 크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어요. 사기를 당했다, 누구에게 돈을 잃어버렸다, 거짓말하고 도망쳐버렸다, 지금 그분한테 상처를 받아서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아멘하며 화답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외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독생자를 아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을 완성하는 그런 복된 삶, 온전한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멘의 의미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그 고난이 컸는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 힘으로 그 고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빼내주시잖아요. 아무리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또 매를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도저히 앞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큰 절벽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깊어질 때, 고난이 너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얼마 전까지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너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철저히 100%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단 1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절대 절망을 하나님은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멘의 의미는 주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신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배신하거나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죠. 칭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 믿고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셨고 또 아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를 더 주셨어요. 2개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멘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아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늘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신앙입니다. 늘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또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멘 하는 것이고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